여러분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난 이번 두 달처럼 긴 수양의 준비와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때는 한 권을 해야 되는데 11장을 가지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말할 수 없는 그 감격 속에 여러분 아까 작은 행성에서부터 초은하단까지 그러니까 1000억 개 이상의 우리 은하계만 해도 엄청난 2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전체 우주 속에서 지구가 중심이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까 맨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것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요 조그만 먼지 같잖아요. 그 은하계 전체에 의하면 먼지 같은데 이 먼지 같은 이곳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시고 이것이 서로 행성과 행성 간에 은하계와 은하계 간에 말할 수 없는 긴장과 그 다음에 중력과 여러 가지 긴장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물론 우리가 다 하나하나 셀 수도 없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발견한 다시 말하면 우주망원경으로 추측이 가능한 지점까지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역까지만 계산한 것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930억 광년이 드는 거예요. 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빛의 속도인데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1초에. 그런 속도로 몇 년 걸려야 이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냐면 930억 광년이 들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데까지 사실은 우주선이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정말 마치 이 우주를 정복한 것 같은 우주선을 타고 그렇게 우주인들이 갈 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구로부터 인공위성이 이렇게 뺑뺑 돌 수 있는 공전할 수 있는 그 궤도의 높이가 한계 고도가 어디냐면 150km예요. 15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까지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해까지는 1.5억 킬로미터. 근데 그 해와 지구는 서로 공존하는 관계였는데 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태양계의 99.9%가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양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 같아.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근데도 우리 절대 갈 수 없죠. 갈 수 없는데 우주 끝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창세기 11장까지를 두 달 동안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먼지보다 더
못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압도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말이 많은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이 우주가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련함에 대해서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감동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고 모든 인생의 시작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혼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기 시작해요. 그게 혼돈이죠. 질서가 무너진 게 혼란이고 혼돈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요, 모든 것의 혼돈의 시작도 창세기입니다. 그 혼돈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혼돈이 수천 년 동안 쌓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돈과 혼란, 그 모든 것이, 그 현실이, 그 오늘 우리의 현실은 수천 년간의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성경에 근거해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은 수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나이와 그들이 태어난 연도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한 6,000년밖에 안 돼요. 그 6,00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어서 하루 24시간이 되게 하기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몰라요. 과학자들이 몇 억만 년이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것은 6,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제까지 처음에 시작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 기막힌 수천 년 동안 쌓여있는 이 혼돈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린 여전히 혼돈 속에 있을까요? 왜 이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런 현실 가운데 갇혀서 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현실의 기반으로 한 원망, 불평으로 더 깊은 혼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도무지 무슨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실까?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도무지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처음 시작한 말이 베르시트 바라예요. 자, 여기 글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참 히브리어가 기막히다, 이걸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진짜 알아듣기 어렵구나 라고 했지만, 어차피 성도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멀어질까 봐 저는 되도록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깊이 히브리어로 공부하면 할수록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히브리어에, 내가 히브리어를, 저도 그래요. 히브리어를 잘은 못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무슨 뜻을 발견해내는 일은 할 수 있어요.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박사원에서 공부하면서 이틀을, 그 한 절만 가지고 이틀을 공부했어요. 이틀 동안 총 합하면 20몇 시간? 한 30시간 가량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아,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냥 히브리어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브레시트 바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이것을 띄워야 되냐면 파란색으로 쓴 글씨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말을 지금 두 번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 바라. 바라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시간이 필요할 수 했을까요? 예?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느 한 시점을 딱 잘라서 시작하셨어요. 이 시간에 뭘 지으셨어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공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어느 한 시점을 칼로 자르듯이 탁 자르시고 한 시점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공간을 지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빠라, 빠라 두 번 반복하신 이유는, 이 빠라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막연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질서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질서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빠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 하나하나를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질서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러분 보셨죠? 어마어마한 구조, 그게 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대 우주가 없이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속에 지구가 떠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실 신학도 하고 과학도 하신 분의 책과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학의 문외한이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가리켜서 미세 조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어마어마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30억 년 걸려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하나님이 누군가,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이쪽 930억 년 광년 걸려야 하는 이쪽 끝에서 저쪽 930억 광년 들어서 가야 되는 거기까지 화살을 딱 쏘면 그 화살이 저 우주 끝에 있는 1mm의 관역에 화살이 딱 꽂히게 하는 정확성을 가지고 돌고 있다. 아니, 여기서 바로 우리 앞도 우리 할 수 없잖아요. 근데 930억 광년 걸려야 되는 저 끝까지 1mm의 착오도 없는 거기에 딱 화살이 꽂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관계가 여기서 만들어진 이 질서가 잠깐만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완전한 카오스에 빠진다, 혼란에 빠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다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정밀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미세 조성한다고 하지 않고는 이걸 설명할 수 없다. 이거를 파리 니스에서 30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불신자도 있었고 불가지론자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함께 그렇게 하지 않고는 빛의 속도나 중력의 강도나 우주의 팽창 속도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물질의 정렬이나 이것이 이 우주의 먼지 같은 지구 속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 질서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10에 그러니까 0점 해가지고 0000000000이 120개가 있는 가운데 120개가 있는 점 1, 0.00000이 120개가 있는 120개 분의 1의 착오만 있어도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구조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파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뭘 만드셨냐? 질서를 만드셨다. 질서를 만드셨다. 그 말이 베레시트 바라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질서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질서가 깨진 것을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이라고 말한다.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주가 영원히 존재할 것 같으죠. 종말은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정밀도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이 질서가 조금 0.0000000 120개의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종말이란. 하나님께는 쉬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이 질서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세계 속에 이렇게 한 시점을 딱 잘라서 시작하셨고 여기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세우셨다. 이게 베르시트 바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질서, 완벽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이 개입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는 순간 질서가 깨진다. 어디든지 사탄이 개입하기만 하면 질서가 깨진다. 사람에게 개입하면 인간의 질서가 깨지고 자연에 개입하면 자연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도 똑같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이 유해되는 게 아닙니다. 일치하고 있어요. 열역학 제1법칙은 뭐냐? 모든 에너지는 한 번 발하면 절대로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롭게 창조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새롭게 창조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열역학 제2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질서는 점점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조직은 해체되게 되어 있고 생명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점점 진화되고 발전되는 게 아니라 부패하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퇴보하고 타락하고 있다. 무질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건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그 존재가 뭔지는 밝힐 수 없어요. 근데 왠지 계속 이 질서는 스스로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에너지가 오지 않으면 뭔가 개입된 에너지가 들어와서 끊임없이 유지하고 보수해주고 경영해주고 또 진행하지 않으면 이 질서는 계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바로 아도나이,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계속 세우시고 세우신 질서를 유지, 보수, 경영, 진행하시고 사탄은 계속 무너뜨린다. 해체하고 파괴하고 무너지게 한다. 이걸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만드신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유지,
보수, 경영, 진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이 질서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질서를 붙들어 주시고 유지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쪽으로 사단은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두움은, 눈은 점점 흐려져 가고 머리는 자꾸 빠지고, 제가 지금 머리가 예전에 제 머리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 하도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근데 점점 빠져서 한 번 머리 감을 때마다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름살이 자글자글해지고 건강하던 몸이 조금씩 장기들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내가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천수를 하잖아요. 천수를. 타락하고 나서도 천수예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 한 번 심판을 받은 후에 이 땅이 그다음에 쫙 줄어듭니다. 그래도 노아 홍수 직후에는 300세까지는 살았어요. 지금은 100세. 100세를 자랑하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으면 은혜가 여러분 첫사랑 다 경험하셨죠? 그 첫사랑, 뜨거운 첫사랑, 영원히 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고 내가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적이 없을 것 같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조금씩 무너져 가다가 어느 시점에 제가 보니까 지금 한 2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면 고비가 오더라고요. 반드시 고비가 옵니다. 왜 고비가 오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부어지기를, 그렇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거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전 이걸 초신자 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만 은혜 받았냐? 나도 이전에는 그랬다. 봐라,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나처럼 되는 거야. 자랑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이렇게 길을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눈 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떠날 때까지 절대로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근데 그 긴장을 제가 이번에 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찌 생각하면 너무 피곤한 삶을 사는 것처럼 긴장하고 살까? 특히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나 한 사람의 은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를 떨어져가는 걸 보거든요. 퇴보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거룩을 포기하고 그리고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자리로 돌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난 여기서 순종을 멈출 거야 하고 탁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들을 수없이 보다 보니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저걸 살릴까? 이것이 끊임없는 저에게 또 다른 긴장인 거예요. 근데 이 긴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긴장은 멈추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찬양하던 사람이 한순간 언제 내가 그랬다는 듯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소원도 없어지고 여기서 떠나면 또 다른 데 가면 그런 은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들기 전에는 어디 가든 똑같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기 전에는 사단은 끊임없이 절대로 소리 없이 들어야 해요. 나는 사단을 초청한 적 없지만 사단은 수없이 드나듭니다. 무엇을 통해서 드나듭니까? 눈에 보이게 머리에 뿔 달려서 온다면 우리는 아무도 속을 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까 그럴 때 내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 의지를 꺾는 그 노력이 없이는 사단은 수시로 드나듭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평정이 깨집니다. 들어와서 내 마음의 평정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갑자기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왜 저래? 하고 꽂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워집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나 자신과 저 사람만 보입니다. 문제만 부각이 됩니다. 이 교회가 왜 이래? 그 순간 교회의 문제에 꽂히고 사람에게 꽂힙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사단은 싹 빠져버리는 것이, 그 다음에는 문제만 덩그러니 내 앞에 남겨놔요. 그때부터는 이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은혜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싸늘해지기 시작해요.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갑자기 내 생각이 헷가닥 뒤집힙니다.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감정이 뒤집어집니다. 모든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먹이면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게요, 히브리어로 하면 더 선명해요. 하나님은 무트, 정령 죽으리라가 2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죽는다, 죽는다. 자, 보세요. 질서. 이렇게 시작하셨죠. 태초에 창조하신 이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서 먹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냐면 러무뚜 똑같이 반복해요. 정반대로. 그래놓고 싹 빠져버려요. 먹었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처럼 되었어요. 그러나 사단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싹 빠져버려요. 그때 뭐만 남습니까? 내가 죽게 된 것만 남아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선명하게 과학이 말하는 열역학 제1법칙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의 증가거든요. 계속 무질서 도는 점점 더 깊어간다. 뭔가 외부로부터 다른 에너지가 오기 전에는 이 질서는 회복 불가하다.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에요. 엔트로피가 뭐냐면 무질서, 완전히 부패해서 원래 원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은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3장 이후 하나님은 원래 지으실 때 완전한 창조 속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도록 완전한 창조 속에 0.000000120개의 가능성도 착오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함으로 우주를 그 질서 속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은 사단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것이 드디어 원형 회복이 불가한 상태로 바뀌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근데 안 보여요. 여러분 930억 광년 가야 되는 그 거리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 이후는 안 보여서 이게 끝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원경으로 측량할 수 있는 지점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는 전혀 모르는 세계. 성경은 거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배경 속에 이 배경 속에 시간, 공간, 물질이 있어요. 여기에 자연의 질서가 세워지고 여기에 인간의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배후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배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요,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완전한, 저는 이번에 보면서 과학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입증하고 하나님을 정말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진화론은 불가능해요. 가설에 불과하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과학으로 믿고 있는 것은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아니라면.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시점을 딱 잘라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 아시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유가 무가 되는 것도 한순간 가능하다. 이 우주 안
이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못 보고. 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이게 칠판이 안 나오는데, 또 사단은 질서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저는 이걸 다룰 줄 모르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는 사람, 그리고 자연계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배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깨어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질서를 세우시려는 하나님과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과 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 74편 16절 17절, 시편 74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제가 이번에 보며 깜짝 놀란 거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우리는 이 빛이 찬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어둠, 흑암의 물질이 있고 빛의 물질이 있어요. 근데 흑암의 물질과 흑암의 에너지가 96%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4%가 빛의 물질이요, 빛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도 주의 것이에요. 이 흑암도 주의 것이에요. 이 모든 우주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우주를 세우시고 오늘도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경영하시고 진행하시고 보수하시고, 그러면서 붙들고 계셔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도 그 시대에 고백한 거예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배후의 싸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배후에 이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은, 만드신 분이 오늘도 유지하고 계시다. 그분이 아도나이 주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사단도 안 보여요. 이 질서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데 교묘한 것은 사단은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자연을 스스로 무너뜨리거나 인간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도 이랬죠. 사단이 하와야, 넌 몰라서 그렇지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했지. 여러분,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 넣어준 적 없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서 하와 입에 넣어준 적 없어요. 근데 뭐만 해요?
말과 생각을 통해서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붙들어야 돼. 무뚜 하고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로무트 안 죽어 라고 말하는 사단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이 안 먹어 했더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도 먹었어요. 결국 사단은 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여러분 내게 생각을 찔러줍니다. 아, 정말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오늘 설교 못 들어주겠네 라고 생각을 갖다 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걸 딱 붙잡아 버립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게 걸려 라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딱 붙잡게 돼요. 그 순간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 생각이 뒤집어지면서 그 다음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내 생각만 뒤집어지고 내 감정만 엎어지고 내 속이 불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안 들리게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누가 선택해요? 내가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엄청난 완벽한 질서로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제가 40년 동안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날마다 새로워요. 몰랐던 걸 발견하게 돼요. 너무너무 놀랍다. 근데 첫 번째 잘한 결정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 외에는 다 거짓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혼란한 삶, 허무한 삶,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같은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나? 70억에 하나에 불과하잖아. 나 같은 한 사람 70억 중에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도 아쉬울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왜 사나? 이런 허무한 생각 속에 살았던 것은 내가 이 완전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느 것도 다 가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보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는 수천 년 동안의 혼돈 속에 그 혼돈이 쌓이고 쌓인 것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게 이 눈을 열어주세요. 이 생각을 뚫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깨트려 주세요. 내가 세워놓은 수십 년 동안 내가
세워놓은 나의 질서 깨트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나의 질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를 세우라서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한 가지씩 순종할게요. 주님, 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을 저는 오직 이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교회를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게 교회를 세우라고 맡겨주셨으면 제가 오늘 한 걸음 멀리는 못 내다봐요. 오늘 한 걸음 어떻게 걸을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것이 지금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했다간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간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간 이거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면 목숨 걸고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20년 동안 온 결과가 오늘입니다. 오늘의 더빅교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홍콩 교회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저 멀리서 제가 자주 가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얼굴로 봐도 통역이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12년 동안 저분들이 뭘 믿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 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대로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 차라리 일본 목사님, 홍콩 목사님에게 보내면 어떨까요? 수없이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드디어 이제 이 세대를 여기에 보내시면서 세워가시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내가 세우는 모든 질서 무너뜨려 주세요. 이것은 사단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세뇌시켜서, 그래서 왜 그래?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절대로 볼 수 없게 그렇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 휘둘리며, 주님, 제가 30년 살았으면 됐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30년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후로는 한 걸음도 주님의 질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걷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게 고백이었던 것이 한 가지 잘한 일이에요. 지금도 저는 제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주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무너뜨려 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넘어지게 해서라도 그 길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한 가지 기도가 주님을 향한 진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보이지 않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잠깐 뒤집어 놓고 가도 여러분, 누가 왔다 갔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감정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뒤집혀 버렸어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나를 무너뜨려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이상하게도 그놈의 사탄이 한번 와서 나를 뒤집어 놓고 나면 나는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채로 우리는 난 안 돼. 그러니까 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뭐고 아이고 내 멋대로 살자 라고 포기하게 돼요. 이럴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신문, 미디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이 모이면 난리가 납니다. 비난하느라. 누구 비난?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그러나 좌파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파도 만족하지 못해. 온통 이 나라를 다 뒤집어서 혼란에 혼란. 제게도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떠나고 싶다. 차라리 복음을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저 미개 종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낫지. 그러다가 제가 다시 정신 차렸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데 도망만 가고 싶은.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어. 내 동족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만들어. 그리고 북한 탓을 하게 돼.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르시트 바라라는 첫 단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첫 단어는 하나님은 완벽한 질서를 만드셨는데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는 자연 속에, 보이는 이 우주 공간에 완벽한 질서를 세우셨는데,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마치 이 자연이 전부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도 나도 이 우주도 존재할 수 없고,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처럼 오늘도 그분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닮게 지으신 이 인간은, 여러분, 내가 하는 선택을 하나님이 말리실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하셨어요.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여러분, 사단은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와서 속여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질서를 거스림으로 우리는 점점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이미 엔트로피 상태, 질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서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텨도 어느 날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지으셨다? 무엇을 지으셨다? 질서. 시간, 공간, 물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질서를 세우셨다. 근데 누가 끼어들었다? 사단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죽는 건 누구예요? 나. 사탄은 이미 영원한 멸망으로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은혜로 버티시면서 구원받을 자를 늘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오늘도 붙들고 이 질서를, 자연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합리적이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과학도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팽창 속도가 여러분 워낙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크니까 그렇지 이 팽창 속도가 굉장히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팽창 속도가 이게 늘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지구는 똑같아요. 근데 거리는 점점 태양과의 거리, 이 우주와의 거리, 이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존재할 수 없는 시계가 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다 추측이니까. 근데 과학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종말이 있다. 여러분, 이 종말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은 내 육체의 질서는 무너져 가도, 이 우주의 질서는 무너져 가도 어떤 질서? 어떤 질서는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점점 더 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질서? 예? 어떤 질서? 예? 영적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긴밀하게, 우주가 다 망해도 영원하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제가 찾아보다 보니 다중우주라는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 우주가 완벽한 이런 존재로 누군가 미세 조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우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수많은 다중 우주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 이 우주 너머에 있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구나. 예, 다중우주도 과학자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다중우주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배후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또 영원한 세계,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는 날마다 더 돈독하게,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아멘. 예, 우리 다시 잠깐만 이제는 훑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서론으로 돌아가서, 자, 제가 구약 역사 조감도를 여기 보여줬죠. 구약 역사 조감도에서,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이 바로 창조부터 바벨탑까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역사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타락을 거듭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책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그러죠? 구약, 신약, 이게 무슨 뜻이죠? 약속. 예.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옛 약속의 책, 새 약속의 책.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가,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 1장 2장에서 딱 끝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이 우주를 이렇게 지었어,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근거와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하면서 내가 창조하였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유지, 보수, 경영 진행하시며 이 창조 세계를 붙들고 있다. 그분의 질서 속에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설득해줘야 내가 믿지 라고 말해서 비과학적인 책이다, 비역사적인 책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관점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믿으라면 믿고 말려면 말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성경을 쓰셨지 절대로 믿지 않는 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설득의 세계가 아니에요. 창조는 설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그 세우신 질서를 오늘도 붙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어. 속지 마. 약속을 붙잡아라.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이 짧습니다. 하나님이 이 1장, 2장에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약속하셨죠. 첫째, 긍정적인 약속은 뭐예요? 네? 긍정적인 약속이 뭐죠? 이게 저 필사도 하셨고 통독도 하셨으면
딱 나와야지. 생명나무. 부정적 약속은 뭐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 먹어. 근데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험이에요.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우리를 위해 지으셨다니까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운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권에만 도전하지 마. 그 대신 다스려. 다 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돼. 너는 창조의 동력자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만 지키면 되는데 그 하나를 건드리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만든 것이 사단의 세력. 오늘도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주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그분이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네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준비하셨는가. 받아라. 받아라. 저는 이게 처음 창세기 읽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이 미물 같은 나를 그분이 아신다고, 그분이 사랑하셨다고, 나를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분이 내 생명이구나, 이분이 내 길이구나, 이분이 내가 가야 할 인생의 전부이구나. 이거 한 가지 딱 붙잡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무가치하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게 뭔지 모르지만 주님, 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제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난 무가치한 삶이었잖아,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무가치한 삶이었는데 이제 이 언약을 붙잡겠사오니 주여, 내가 이 언약만 따라가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권의 문제만 인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돼도 주님, 제가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되는데 내가 이해될 때까지는 못 믿겠어요. 이것이 주권 도전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타락했더니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기간 동안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죠? 진짜. 그래서 또 읽으라고 그랬는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가르리라. 결국 이때 이후로 역사는, 여러분, 수천 년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계속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가르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갈라오셨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성경 나머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22장에 가면 생명나무에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셨죠. 창세기 3장에 범죄하자마자. 그리고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성경 전부예요. 성경 전부예요. 이 창세기 1장, 2장, 2장에서 3장에서 범죄하자마자 길이 딱 끊어졌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끊어졌는데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로 다시 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 피로 옷을 씻은 자들,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주셨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동안의 이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건져내서,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건져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책임.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것이에요. 한 가지. 내가 성경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내가 이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약속을 안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3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인간이 진짜 어떤 자리에 있는가, 아니 인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오늘 불행한가, 왜 내가 오늘 죽어가고 있는가, 왜 내가 오늘 절망하는가,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11장 사이에서 끝장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제목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것처럼 성원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찬아 네가 어디 있어, 요시야 너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예, 제가 있는 자리가 죄인의 자리였어.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또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셨지만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며 대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제가 뉴저지에 제 아무 의도 없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뉴저지 건너편에서 맨하탄 강 건너 그 아름다운 불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세운 모든 도시들은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세운 모든 문화, 문명, 우리가 이뤄놓고 이 학문 때문에, 이 이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 이 시대가 쌓고 있는 바벨탑이라고. 근데 저는 그때 계시록이구나, 계시록 18장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또다시 그걸 점검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랬는데, 2005년도에 뉴저지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다 모든 교회가 그때 세워졌어요. 북경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2000년도에 서울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뉴저지 교회도 홍콩 교회도 또 한동대도 다 2005년도에 세워졌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딱 4년 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거기서 가장 높은 빌딩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게 그냥 거기 가서 부딪히고 두 대가 그러면서 쌍둥이 삐들, 여기가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온 세계 경제의 중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를 허리를 자르는 걸 보고 폭발하는 걸 보면서 제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마지막이 분명한데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 도무지 그러면 뉴저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받고 4년 만에 정말 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면서 온 세계가 경악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만 시작일 뿐이다 라고 생각되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 가속도로 지금 세계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속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대꼭대기 하나님, 저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 증거들을 다 찾아보면 기껏해야 4, 5층, 5, 6층을 세워놓고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오늘 이 시대는 100 몇십 층을 세우면서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4, 5층이나 100 몇십 층이나 300층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저 우주에 닿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무서운 교만 가운데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또 바벨탑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물심판은 안 하세요. 무지개 언약 때문에. 그 대신 뭐 하십니까? 다 흩어버리죠. 언어가 달라요. 더 이상 세울 수 없게 만드세요. 근데 요즘 들으니까 언어가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언어가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제가 외국어를 못하는 게 최고의 핸디캡인데 소망을 갖게 됐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글사에서 수십 조를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온 세계 언어가 이것만 차면, 여러분,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일본말로, 저 사람은 아프리카어로, 각 모든 민족의 언어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 이미 완성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 후면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제가 성령으로만 언어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계로 또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그때 어떤 또 다른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무서운 속도로 지금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공동체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뭐냐? 다 흩어버리고 시작하신 것이 뭘까요? 어떤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바벨탑 위로 온 세상을 다 흩어버리는 중에 어떤 언약을 또 세우셨을까요? 이번 주제의 맨 마지막 뭐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온 세상을 흩어서 다 하나가 될 수 없게 하신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이제부터는 내가 개별 관리하겠다. 함께는 안 해. 왜? 이미 함께 악을 도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함께는 안 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 여러분의 이름 대세요. 누구? 나 심의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다? 심의화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살았을까요?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 아브라함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죽은 후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 5, 600년 이상 지난 때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무엇 때문에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무엇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 무엇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누구 때문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아멘. 조예림, 내가 너를 불렀다. 아야노,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각자가 그분에게 대답해야 할 차례. 하나님은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성경 처음 읽을 때. 아담아가 아니라 의화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태초부터 내가 너를 지어놓고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택해놓고 부른다. 의화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들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성경이 나의 성경이 되었어요. 이 성경이 누구 성경? 누구? 나가 누군데요? 아무나 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 심의화를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요, 이삭과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요,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요,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요. 다윗의 언약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언약을 알고 요셉과의 언약을 알고 그리고 다니엘과의 언약,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오늘 나 최지우 딱 중앙에 앉아있는 아주 좋은 자리야. 최지우와 맺는 언약. 오늘 나의 고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 성경은 누구의 성경? 나 심의화의 성경입니다. 나의 성경, 심의화의 성경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누구의 언약? 나 심의화 맺은 언약.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의 성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지기를 원합니다.